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될 때까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에베소서를 쭉 다루어 가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쓴 서신입니다. 에베소서나 에베소 당시 그 편지를 받았을 에베소 교회의 역사적 정황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의 내용에 있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 또 작정과 예정, 교회, 윤리, 영적 전투 등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는 귀한 책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 부분은 좀 직설법의 어조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받기 전의 상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강조 등을 이야기합니다. 직설법의 어조라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너희는 어떤 존재다, 이런 사실 나열이 주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이 직설법에 근거해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라, 이런 식의 명령법이 등장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인 1절에서 14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읽다 보면은 확 눈에 띄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은 이제 서언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만 봐도 그리스도 예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구절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뒤에 14절까지의 말씀들도 뭐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 안에서 이런 표현이 10번이나 등장하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까지 다 합치면 1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들의 모든 은혜들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3절에서 6절 말씀은 오늘 말씀의 핵심을 다 담아냅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그 내용이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내용으로 4절을 보면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 그리고 5절을 보니까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게 하셨다. 지금 이 두 말이 모든 신령한 복의 집합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에 선택하시고 또 구원하기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자체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이 복의 일부거나 이 복에 따라오는 것들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 복을, 이 자녀가 되는 복을 무엇을 위해 주셨는가? 6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거저 주시는 이라는 표현은 은혜로 주신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은 즉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인데 그 모든 것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제부터 아래에 나오는 말씀들은 이거를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으시는 그 과정에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3절을 이렇게 시작했듯이 찬송하리로다 하는 외침이 우리 가운데서도 흘러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복, 그것의 중요한 한 주제는 속량, 곧 죄의 용서라는 주제입니다. 속량이란 표현은 노예를 돈 주고 살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값이 필요하고 그것을 7절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노예를 산다면 그 노예는 여전히 노예일 것이지만 하나님의 속량은 차원이 다릅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비밀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아요. 비밀에 대한 지금 헬라어 단어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지금 영어로 하면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신비라고 표현해야 맞죠. 비밀과 신비의 차이가 뭘까요? 비밀은 그 비밀을 드러냈을 때 보는 사람이 모두가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면 비밀입니다. 근데 신비는 드러내놓고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신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건 사실 비밀이 아니라 신비예요, 신비. 성령께서 밝히 비추어 주시는 오늘 말씀대로라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지 않으시면 그 은혜 없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란 말입니다. 9절 뒷부분을 보면 이 신비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으로 들어가도록 예정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때가 찬 경륜이 무엇인가 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그분의 경륜입니다. 여기서 통일되다 하는 단어는 위에 머리를 두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해서 통일된다 이건데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폭군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고혈을 빨아먹는 나쁜 왕이 있어요. 날마다 전쟁을 일으켜서 백성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정치도 너무 간교하게 해서 백성들 사이에서 막 뭉칠 수도 없게 분열과 배신을 일으키면서 자기에게 대항할 수도 없게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몇몇 백성들 사이에서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죠. 저 폭군을 쫓아낼 진짜 왕이 오신대. 그날에는 모든 이 고통이 다 사라지고 평화가 올 거야. 여러분은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이 소식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죠.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에게 왕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베들레헴에 있던 모든 2살 미만의 아기들을 학살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찬송합니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우리의 상태를 마치 2차 세계대전에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소식을 먼저 들은 레지스탕스에 비유했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나치 독일의 지배를 받았지만 해방의 날이 올 거라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영향력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확실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온전한 통일, 속량이 완성되는 그 날이 올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미리 들었을 레지스탕스보다도 우리가 더 기뻐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는 관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자녀됨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시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다른 건 앞에서 나왔던 말인데 지금 새로 등장한 기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기업은 inheritance, 유산, 상속권 이런 뜻입니다. 자, 상속을 누가 받죠? 아들과 딸들이 받습니다. 대부분은 그 중에서도 장자가 받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는 누구입니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땅한 상속자실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 무죄하고 의로우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덧입혀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과 망가져 있는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시고 6월절에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사망을 넘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 대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며 우리를 대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상속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로 하셨다는 그 목적을 성경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왔던, 우리는 바라왔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믿기 전 우리 마음의 결핍과 강팍함과 메마름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뿐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피조물이 죄 가운데서 죄로 인한 왜곡과 파괴 가운데서 신음하며 고대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고 세상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온전한 왕으로 다시 오실 날, 만물이 그를 머리로 하여 통일되고 회복될 그 날을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날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할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여전히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 온갖 영향을 다 받으면서 마음속에서는 상처와 왜곡된 욕심들이 자꾸 생겨나곤 합니다. 어떨 때는 남들이 또는 가족이, 배우자가, 공동체가 혹은 내 마음속 목소리들이 너는 잘못됐어, 너는 글러먹었어, 너는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비난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남이 나를 누구라 하는지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가 결정합니다. 마음속에서 어둠이 올라올 때 사탄의 목소리가 내 존재를 짓밟으면서 넌 그것밖에 안 돼. 넌 딱 거기까지야. 그러니까 어서 너의 부족함을 가리기 위해서 성을 쌓어 가시를 둘러서 아무도 널 건들지 못하게 해야 돼. 그래야 너 같은 놈이 살아남을 수 있어. 이렇게 속삭일 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실까? 우리는 종종 흔들리고 넘어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의 마지막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었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써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치심, 도장을 찍는 건데요. 특별히 봉인하는 도장입니다.
우리 옛날 영화 보면 편지를 쓴 다음에 그 위에 촌농 같은 걸 떨어뜨리고 도장을 찍어서 봉인하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이란 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기업, 유산, 상속에 대한 약속에 성령님이 도장으로 봉인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그 도장을 찍으신 거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성령의 도장인 셈이죠. 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14절은 이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하는 게 원문에 더 가까운데요. 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성령은 소유물에 대한 속량으로 들어가는 기업의 보증이시다. 그는 소유물의 속량으로 들어가는 기업의 보증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이 기업의 보증, 유산에 대한 보증이신데 이 유산이라는 건 결국 소유물에 대한 속량으로 결말지어질 유산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보증, 우리는 요즘 보증이라 그러면 돈 빌릴 때 하는 거로 생각하지만 성금의 개념입니다.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의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선지불금을 주는 걸 보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나중에 주시기로 약속한 것에 대한 선금으로 오늘 우리에게 미리 주어진 것이다. 이런 주어지신 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나중 약속이 뭐냐? 소유물의 속량. 기업 곧 소유물의 속량이죠. 하나님께서 그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의 소유물인 우리를 죄의 모든 영향력에서 온전히 해방하실 그날, 사탄 마귀의 건세를 궁극적으로 영원히 멸하시고 태양도 달도 필요 없이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이 영원한 빛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실 그 날에 대한 약속, 소유물의 속량을 이루실 약속의 보증으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다시 한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임재를 어떨 때 실감하시는지요? 성령의 임재는 어떨 때는 되게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를 매 순간 버티고 이기게 해주는 원동력입니다. 저는 한 2, 3년 전에 파키스탄에 잠깐 비전 트립을 갔었는데요. 그때 이제 우르두어를 아예 못하니까 안 되는 영어로 파키스탄 분들과 더듬더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지만 그중에 아주 극소수인데도 몇백만이에요. 워낙 인구가 많아서. 그 극소수의 사람들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서로 마을을 이루어서 살아가는데요. 그때 한 기독교인 가정에 방문해서 이제 식사교제를 나누는 때였습니다. 뭐 처음 보는 사람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사실 교단도 달라요. 가끔 이단까지도 합쳐서 세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나누었던 따뜻한 대화들이 있었어요. 한 30대 중반 정도 되는 자매님이셨는데, 이슬람 국가에서 그렇게 여성 인권이 바닥을 치는 국가에서 성장하셨을 분이 눈빛이 다르시더라고요. 따뜻한 어머니의 눈빛이면서 또 지혜로운 지혜자의 눈빛이기도 했던 진짜 속이 들여다보이는 듯한 눈빛을 가지신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분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떠듬떠듬 영어로 대화를 하는데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지만 처음 만나는 가정이지만 그 안에 정말 한 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된 교회로 묶어주셨다는 실감이 확실히 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한 분이시라는 것, 성령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각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로 모아주셨다는 것.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로 연결된 교회로 세우고 계심을 느꼈어요.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의 가장 큰 증거, 우리에게 주시는 또 가장 큰 능력은 믿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얕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래요. 그 믿음이 너무 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내 힘과 내 결심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밝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 시작할 수 있었고,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흔들리더라도 놓치지 않고 있으며, 또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은혜들을 큰 의미에서 전체의 상세에 대한 작정과 주권과 예정이라는 큰 의미에서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은 곧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시고 마지막 날에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자녀로 삼아 그 나라의 상속권을 주시고 그날이 오기까지 이 세상에서 악의 공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약속의 성령을 주셔서 믿음이라는 도장을 찍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를 주시는 궁극적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3번 혹은 4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에서는 한 구절, 12절을 한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고 하지 않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뭐 같은 표현이니까 사실은 같이 번역하는 게 맞을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오히려 좀 은혜가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 자체가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사실 돌아보건대 그분을 찬송하기에, 아니 사실 그분의 찬송이 되기에 저는 택도 없다는 생각을 좀 해요. 너무 부족함이 많고 어그러진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누군가가 저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송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퇴색시키는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하건대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가장 아름답고 완성되었을 그 결말을 보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이 직접 이루어 가시기로 계획하고 결국 분명히 이루어 가실, 완성시키실 그 결말의 모습을 그분은 보시지 않을까. 오늘 하루도 또 이번 주도 나에 대한 나 자신의 평가를 넘어서서 또 세상의 평가를 넘어서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더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하고 함께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저와 모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오늘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주님, 참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 에베소서에 전하기를, 에베소 교회에 전하기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셔서 우리로 자녀 삼아 주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속을 약속하여 주시는, 그리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 은혜 주셨음을 저희가 듣습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 자신이 나에게 하는 험한 말들, 비난들, 또 세상과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상처들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가운데에서도 참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이 첫 단락이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떠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